오늘은 바울이 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여정이죠. 그 비극적인 실패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성도의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고 바른 신앙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척박한 광야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죠.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 그리고 바위로부터 솟는 생수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은혜로 이어갔죠. 근데 이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들 중에는 그야말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은혜의 수혜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경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대다수는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 영적인 특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 중에 다수는, 거의 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영어로 all을 표현하는 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거의 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주를 시험함과 원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이 단순히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다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본보기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역사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 보아야 할 거울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교훈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경고만으로 이 내용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아주 훈훈한 권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런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야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또 귀한 말씀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응당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힘들어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피할 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것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강건하게 다 넘어서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풍족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를 한 번쯤은 우리가 가보기를 원하시지만 거기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야말로 목숨이 붙은 채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힘든 땅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풍족하고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리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거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잘 우리가 익혀서 우리의 삶의 경고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들 그저 흩트러 보내지 말고 잘 마음에 받아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자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능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웬만하면 넘어설 수 있다. 괜찮아.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자만하게 한다면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이나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늘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시험이나 고난 혹은 유혹은 특별히 우리가 나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개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고통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시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시험의 크기와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강함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또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밑부심에 있습니다. 이 밑부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강력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서는 자들은 죄의 유혹과 또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의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